이사야는 선지서 중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장수도 가장 많습니다. 예언서가 갖추어야 될 모든 기본적인 주제들을 가장 잘 다루고 있고 아름답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안에 메시아로 오셔서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들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말씀들을 다루면서 예언서의 에베레스트, 그러니까 예언서의 최고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에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까지 대략 한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 사이에 한 60여 년의 이 시간을 선지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가 예수아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자음을 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름 뜻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체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와 관련해서 오랜 기간 사역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죽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을 상당히 자주 출입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궁과 가까웠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왕과 나라를 다스리는 이 치정자들의 우상 숭배나 또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을 지적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경고하고 가르쳐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왕들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정부와 가깝게 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특별히 히스기야 왕 시대에 왕궁에 아주 자주 드나들 만큼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신앙 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히스기야 왕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므낫세 왕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루었던 그 모든 종교개혁,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모든 정책을 완전히 다 뒤엎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남유다의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를 다시 허락하고 도입했습니다. 이때 이미 이사야는 한 50여 년 이상을 사역하면서 이미 노구의 몸이 되었지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불신앙을 강력히 비판했기 때문에 므낫세 왕과 아마도 정면으로 대립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므낫세는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이사야가 자기의 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사야가 있으면 내가 계속 이 므낫세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한 전승에 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음 앞에 있을 때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 아마 악한 우상에게 사로잡힐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마 당신의 아들 므낫세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죽고 어린 나이에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는데요, 정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아주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몇몇 선지자들과 함께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하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한 거짓 선지자가 이사야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이제 고발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도 알아보니까 그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서 죽은 바알을 섬기는 그 400명 중에 한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의 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이 말을 듣고 당장 이사야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합니다. 므낫세의 부하들을 피해서 도망치던 이사야가 어느 고목나무 안에 숨게 되는데요. 이제 그 보고를 받고 므낫세가 이 나무를 통째로 베어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사가 숨어 있는 그 고목나무 통째로 그대로 베어서 므낫세 왕에게 가지고 갑니다. 므낫세는 부하들에게 이 나무에 이사야가 숨어 있을 부분을 찾아서 그 중심을 톱으로 자르라고 명령합니다. 므낫세의 종들은 큰 톱으로 그 나무를 자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 나무와 함께 두동강이 나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 19살의 나이에 소명을 받아서 50년, 60년 가까운 세월을 선지자로 살면서 여러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였으며 마지막에 이사야는 거룩한 피를 흘리면서 순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톱으로 켜는 것으로 죽임을 당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순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기 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각각 우시야라는 왕, 남유다는 우시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지역은 항상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남쪽에서 강력한 그 애굽과 북쪽에 새롭게 올라오는 여러 제국들, 예를 들면 아시리아 같은 제국들, 또 동쪽에서부터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다시 이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북쪽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고 남쪽에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애굽은 어떠했느냐? 남쪽에서 영향을 주는 나라 아닙니까? 애굽은 마침 왕조가 바뀔 때입니다. 왕조가 바뀌니까 외부의 영토 확장이나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기보다 내부를 좀 더 강화하는 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라든지 북이스라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마침 북쪽의 아수르도 강대국이었지만 아수르 안에도 마침 내분이 일어나서 나라 밖으로 힘을 쓸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자유로워지고 그러면서 상당히 큰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북쪽과 남쪽의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문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자기들 나라의 이익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리면서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매우 극심하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서서히 북쪽의 아수르가 이제 내부 문제를 수습을 하고 국외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자 그 압력을 받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극심한 경랑 속으로 빠집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의 당시 디글랏 빌레셀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남쪽으로 영토 확장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한 압박을 받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 옆에 있는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맞서고자 하는데, 이때 남유다에게도 같이 하자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오히려 남유다는 이 기회에 오히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의 갈등도 해결할 겸 남유다가 자체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아수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이러면서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극도로 나빠집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을 남유다가 받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이 거세어지고, 그 와중에 아람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결국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BC 721년 정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은 바로 살만에셀이라는 왕입니다. 북쪽에서 이렇게 아수르가 영향을 줄 때에 이제 애굽도 국내 체제를 정비해서 북쪽으로 다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도중에 이 아수르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 복잡한 정세를 틈타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는 애굽 쪽에 이번엔 손을 뻗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아수르의 손을 뻗었죠. 애굽의 손을 뻗으면서 아수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남유다를 침공해 오게 됩니다. 그때 바로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면서 예루살렘까지 포위가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중심으로 남쪽의 애굽, 북쪽의 아수르, 이 나라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극심한 형태의 그 혼란기, 이 복잡한 시대를 이사야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 치열한 수싸움과 또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150년 뒤에 일어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그 일들까지 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으로 예언을 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도 함락해서 많은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사로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사로잡혀간 이 백성들을 다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바로 이곳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잡한 국제 정치 속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이 남유다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 사람의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역사를 움직여가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다시 긴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오실 거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그 다음 6절에 북쪽에 나오죠.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나오죠.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서
천지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이곳 고향으로 다 불러들일 것이다, 다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들과 그 딸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결국에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는 나라가 망해서 사방으로 흩어짐을 당하여도, 포로로 잡혀감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기억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긍휼히 여기시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하시사 우리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름을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은 이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의 표현 가운데 자주 나오는 표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 이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큰 풍파를 마주쳤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휩쓸고 두려움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까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여러분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던 때가 있습니다. 물 위로 지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 강을 건널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물로 인한 위협 가운데에서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인생의 강들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을 안고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산채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불타지 않고 옷에 불이 그을리는 흔적조차 없었고
오히려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는 사건이 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더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여러 복잡한 신들을,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 바벨론 다실론 국가에서 오직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결단을 지켰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허탄한 이야기들과 허무한 이야기들과 잘못된 이야기들과 우상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화위복의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름 뜻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뜻처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구원자가 있으면은 나와 보라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가 있으면은 찾아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신이 있으면 데려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사방으로 흩어질 고통과 슬픔을 만날 때도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물과 같은 시험, 큰 불과 같은 시련을 만날 때에 두려움에 움츠러들게 되고 겁을 먹고 위축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움에 넘어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물이나 불이나 어떤 재난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상황,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힘겹게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에 떨지 말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